화요일이 아니라 금요일날 같이 나눈 내용인데요. 한국의 어떤 청년 하나가 무슨 일인지 또 어렵고 힘든 인생의 문제로 비관을 하다가 자살을 결심을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다리 난간에서 뛰어내리려고 서 있는데 지금 이제 막 뛰어내릴 찰나인데 그때 전화기에 벨이 울렸어요. 핸드폰에. 그래서 무심코 전화를 받았더니 친구가 전화를 한 거랍니다. 그러면서 대뜸 하는 말이 야, 네 밥 먹었나? 예, 안 먹었거든요. 그래서 안 먹었다 그랬더니 그럼 자기하고 같이 밥 먹자고.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밥 먹자는 말에 그래서 친구 만나서 밥 먹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실 관심만 좀 서로 기울여주고 해도 죽을 사람이 살고 정말 좋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넘치게 될 텐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고 한번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 끝날까지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잡아 보았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지난 한 3주 동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고 믿는다면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첫째 시간에는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돈이냐, 아니면 예수님이냐. 성경에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일은 하나님을 참 싫어하시는데 현대인의 우상은 맘모니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의 주인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둘째 시간에는 참된 예배자가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지난 시간에는 사명을 찾아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넷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흔하게 간과하고 지나가는 염려에 대한 문제를 함께 살펴보면서 염려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살자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크레이그 그로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책 중에 크리스천 무신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역사하신다고 믿으면서도 그런 믿음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원하는 삶을 또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고 자녀들의 필요를 어김없이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전심으로 신뢰하고 싶은데 실생활에서는 그러기가 힘들어하면서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그 책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는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과 실제 삶의 이 괴리감을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해야 한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때는 전혀 믿음이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늘 이 삶의 자잘한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4가지 밭으로 비유를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밭에는 길가와 같은 밭, 그 다음에 돌짝밭과 같은 밭, 그 다음에 가시덤불이 있는 밭, 옥토가 있는데 길가와 같은 밭, 자갈밭과 같은 밭, 그 이후에 환경은 좋지만 가시덤불로 인해서 영양분을 다 빼앗겨서 결실치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가시덤불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잡초가 무성한 그 밭은 염려, 근심, 재리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염려하고 살고 걱정하고 살고 근심하면서 삽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분에게 합당치 않다고 하는 거죠.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물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믿는다고 하면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다른 대처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로 그 근심과 염려와 걱정,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근심하고 걱정하는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모든 크리스찬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으로 언더라인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이라죠. 근데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보면 아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통칭해서 그 중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학자가 1세기 교회의 문서를 조사하다가 많은 크리스찬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명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이름 앞에 헬라어로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말이 앞에 별칭으로 꼭 붙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티테디오스 피터, 티테디오스 존, 티테디오스 스테파노, 이런 식으로 해서 앞에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1세기 크리스찬들은 그의 앞에 왜 티테디오스,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을 그 앞에 붙이고 있을까? 그들은 세상에 자신들을 알리기를 우리는 근심과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 예수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염려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 이런 선포의 의미로 이름 앞에 티테디우스라고 하는 별칭을 붙였더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를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않는 것으로 다른 부분들을 묘사했다고 하는 거죠. 물론 크리스찬들도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느냐면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가 인생의 문제에 해답을 줘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당연한데, 크리스찬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크리스찬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의지하고 의뢰하고 신뢰하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분 앞에 맡겨드려서 더 이상 근심과 걱정과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면서 산다고 하는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그 광야에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광야에서요 자그마치 40여 년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책임져 주시면서 이 광야의 삶에서 교훈했던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 이거 훈련하면서 40년의 세월을 보냈더라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한글 개역판에는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개역 개정판에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뒤에는 무슨 단어가 생략되어져 있다고요? 그 단어 뒤에는 because I take care, 내가 너희를 돌봐줄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이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염려를 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이 인생의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지만 그 대하는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는 주님께 맡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염려하는 대신에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염려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거나 마음 쓰는 것은 거의 비슷한데, 그런데 완전히 다른 면이 있다는 거죠. 염려는 아무 도움이 안 되지만 기도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염려를 할까요? 이렇게 말하는 저는 염려 안 할까 생각을 해보았는데, 저도 물론 염려합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요. 그런데 가만히 저 자신을 살펴보면요, 믿음이 약해 있을 때, 불식간에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두지 않고 그저 습관적으로 살고 있을 때, 그때 그런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믿음의 반대는 염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염려와 근심의 밑바닥에 흐르는 것은 사실은 불신앙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그분에 대한 불신앙의 표현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요, 그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로 가지고 와서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살기를 주님은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바울은 자기가 깨달은 거 하나 있습니다. 자기가 연약하기 때문에 강해질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그 권고의 말씀을 듣고 강한 것, 자랑할 만한 것, 이것을 내세우지 않고 도리어 연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에 붙잡히지 말고 티테데오스의 사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염려와 근심에서 자유로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삶은 결국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께 의지하고 내 삶을 맡기면서 사는 그런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문제 가운데 처해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인생의 딜레마를 가지고 살고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능히 그 모든 문제에 해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내가 신뢰하고 믿고 그분께 내 인생의 문제를 맡겨드리고 사는 것이 곧 믿음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그분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행하리니, 내가 시행하리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면서 약속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의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자기가 잘못해서 죄를 짓고 죄값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선한 일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 같은 경우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실 아무 이유도 없는데 모든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 지시고 고난의 길을 자처하시고 그 길을 가셨던 분이 예수님이시죠. 여전히 우리도 고난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어려운 일을 경험할 수 있고요. 그런데 또 그 고난을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시죠. 세 번째로 애매한 고난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고난을 도대체 왜 받아야 하는지 모르지만 받는 그런 애매한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때, 역경의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점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거죠. 문제는 항상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것이 걸려서 넘어지는 걸림돌도 될 수 있고 그것을 잘 극복하고 넘어가면 한 번 신앙이 더 점프할 수 있는 신앙의 디딤돌도 될 수 있더라 하는 거죠. 한때 이 스토리는 인터넷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한때 잘 나가는 신문 기자가 있었는데 실력을 인정받고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기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취재한 사건이 잘못되면서 그만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단지 그 사건을 취재해서 기사화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33살이었고 만삭인 아내가 있었고 홀어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는 분하고 억울했지만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도리도 없고 자기는 아무 백도 없고 힘도 없고 어느 누구도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외로웠습니다. 심지어는 신문사에서조차도 나몰라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는 구치소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는데 하필이면 그 구치소에서 배정받은 방이 폭력배들이 있는 방에 배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온몸에 막 문신이 새겨져 있고요. 험악한 이 사람들이 삶을 살던 사람들하고 같은 한 방을 쓰려니까 얼마나 많이 불편했겠어요. 그는 무서워서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할 정도로 겁을 먹고 그리고 지냈는데 또 그 방에는 조폭 두목까지 함께 있어가지고 길을 펴지 못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은 방을 쓰고 있는 조폭 두목이 그를 부르더니 이렇게 묻더랍니다. 야, 너 교회 다녀? 안 다닙니다. 너 찬송 아는 거 있어? 잘 모릅니다. 그럼 너 성경 읽어봤어? 예, 성경은 다 읽지는 못했고요. 대학 다닐 때 서양 문화사 시간에 관심이 있어서 신약 성경만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조폭두목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럼 됐어. 오늘부터 내가 이 방에서 예배 인도하고 설교도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교회 다녀보지도 않았는데 그 방 안에서 유일하게 대학을 나왔다는 이유로 성경 조금 읽어보았다는 것만으로 그에게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까지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조폭 두목이 말을 하니까 무서워서 거절은 차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찬송도 좀 물어물어서 물어도 보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성경을 읽다가 좀 이렇게 감동이 오는 부분이 있으면 좀 엉터리이기는 하지만 설교도 하고 이렇게 예배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조폭 두목이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하나님께 부르짖고 막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찬송가도 잘 모르는 거 그냥 억지로 하라니까 하고 있고 엉터리로 설교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조화인지를 모르겠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이 어쩌면 조폭 두목이 또 괜히 쇼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하면서 근데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이 조폭 두목은 은혜를 받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건지 어떤 건지 그렇게 궁금해하면서 지내고 있다가 그가 독방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 독방에서
그는 처음으로 성경을 진지하게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조폭 두목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렇게 감동받고 울고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도 좀 체험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진지한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지적인 교만으로 성경을 무시하고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믿었지만은 이번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하고 성경을 읽게 되면서 성경에 그동안 알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고, 성경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모셔드리게 되었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가 연루되었던 사건이 해결되고 그는 석방이 돼서 집에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감옥에서 나온 후에 그의 가족들이 자기와 함께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삶이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내의 권유대로 신문사에 다시 취직하기보다는 작가로서 활동을 권면받아서 글을 쓰고 있지만 아직 번번이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이 백수로 7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7년 동안에 글 쓰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글을 쓰다가 막혀지면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되고 막 머리가 더 이상 이게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도하면서 글을 쓸 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그 소설을 쓰고 있었는데 이 소설이 10만 부만 팔릴 수 있게 해주세요. 10만 부가 팔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 소설을 썼는데, 이 소설을 나중에 책으로 출간해서 내게 되었는데 무려 200만 부가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가 쓴 책이 가시곡이라고 하는 소설이고 그 글을 쓴 사람이 조창인 씨라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믿음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지만 정말 우리의 실상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살지 못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 모든 것들도 주님께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신앙이 관념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내 신앙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으면서 사는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때로는 일이 쉽게 풀리지 않을 때도 인내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리면 그분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 예배당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내 삶을 맡기고 의지하면서 사는 신앙의 삶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본 말씀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었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염려하는 대신에 늘 기도 가운데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다 보면 간증의 제목들이 자꾸 늘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하나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는 말을 2번씩이나 거푸 이야기해 주면서 믿음의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님으로 와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이야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끈이라고 하는 책이 일반 도서로 2005년도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2005년 1월 16일 날 히말라야의 촐라체라고 하는 그 산봉우리를 이제 정복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 히말라야에 여러 많은 봉우리들이 있는데 겨울에 정복되지 않은 산봉우리들을 찾아서 이제 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두 사람이 한국의 등산 전문가가 올라가게 되었는데 히말라야의 촐라체에서 그 산을 정복하고 그것도 정말 너무나도 어렵게 정복을 하고 이제 내려오는 길에 5,300m 지점에서 그 둘 중에 한 명인 최강식이라고 하는 그 후배가 크레바스, 다시 말해서 빙벽 아래로 추락을 하게 됩니다. 최강식이라는 사람은 두 다리가 부러지고 같이 그 사람하고 등반을 하면서 끈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박정헌이라고 하는 사람은 갈비뼈가 두 개가 부러지는 중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천길 낭떠러지 밑에 이 목숨이 지금 위태로운 지경인데 그 사람의 주변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부상을 당했습니다. 힘도 없고 끈으로 두 사람이 연결되어져 있는데 위에 있는 이 박정헌이라는 사람에게 갈등이 생겼습니다. 줄을 끊고 혼자 살 건가? 아니면 줄을 연결된 상태로 같이 죽을 건가? 이런 고민을 계속하고 있었댔습니다. 자해를 끊어버리자 이런 갈등이 마음을 요동쳤지만 그러나 혼자 살 수는 없고 이 후배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보자 그래가지고 줄을 끊지 않고 길을 쓰고 그 후배를 끌어올리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계속 이 사람들이 오질 않으니까 그들의 죽음을 추측하고 있을 때 그는 후배를 부축하고 안고 업고 빙벽을 타고 암벽을 넘어서 결국 9일 만에 구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 발가락도 9일 동안에 산속에서 고통 속에 견디느라고 다 얼어버렸기 때문에 내려와서는 절단해야 했습니다. 산악인으로는 더 이상 이렇게 산을 오를 수 없었지만 그 고통과 눈물로 점철된 그 9일간의 기록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한 스토리로 책으로 엮여져서 출간되어서 소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두 사람을 묶고 있는 그 끈은 뭘까? 그러면서 그 끈을 아마 두 사람이 평상시에 맺고 살았던 관계지 않았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은 견디다가 그 끈을 끊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데 절대로 이 줄을 끊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포기하고 주님 이제는 더 이상 좀 놔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도 주님은 결코 그 줄을 끊지 아니하시고 그 줄을 붙들고 그래서 끌어올려서 부축하고 같이 빙벽을 타고 암벽을 타면서 그렇게 생사를 같이 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강권하시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만나는 크고 작은 문제 결국 그것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고 같이 더불어서 주님 의지하고 그 어렵고 힘든 고비를 잘 넘기면 우리 역시 신앙의 강한 군사가 될 수 있고 위대한 간증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말 성경에는 동사가 4번 등장을 하죠. 가서 세례를 주고 또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가지가 나오지만 원래 원어는 동사는 하나고 나머지는 분사라고 했습니다. 현재 분사. 그 말의 의미는 너는 가면서 세례를 주면서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결국은 제자 삼아라. 그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지상 명령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맨 마지막 절에는 약속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 지구의 종말이 오기까지, 너희 개인의 종말이 올 때까지. 그러니까 주님은 결코 우리 곁을 떠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이 언제가 항상입니까? 그냥 all the time. 항상 정말 그 말 그대로 언제까지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삶에 힘과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는 말씀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낙심케 되는, 또 절망케 되는, 좌절케 되는 그런 환경들이 수없이 올 수 있습니다. 믿음이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다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주는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상명령을 주셨던 그 주님은 또 이런 놀라운 약속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리빙스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16년 동안 아프리카 정글 속에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정말 고독한 세월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의 가족과 처음에는 같이도 살았지만 가족과 결코 함께 할 수가 없어서 가족은 영국으로 돌려보내고 혼자 남아서 외롭게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곤 했었습니다. 그가 16년 동안의 사역을 마치고 고국에 돌아와 있는 동안에 글래스고우 대학에서 강연을 하고 있을 때 한 학생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생스럽고 고독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16년 동안을 견딜 수 있었습니까? 그때 데이비드 리빙스톤이 서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주님의 두 마디 약속이 나로 하여금 불평 대신 감사 찬송을 부르게 하였고 결국 인내할 수 있게 했고 결국 승리하게 해 주었다고 말하면서 두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소개해 주었는데, 첫 번째의 것은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고아와 같이 너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약속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끝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리빙스톤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요,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래서 그분은 언제든지 믿을 만하고요, 신뢰할 만하고요, 그분을 의지할 만한 분이시고, 그래서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내 근심과 걱정과 염려, 이 모든 것들을 그분께 맡기고 그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티테데우스, 염려에서 자유로운 사람과 같이 우리가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얼마든지 맡길 수 있는 분이시고 내 앞길을 언제든지 그분과 의뢰하면서 의지하면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시고 또 염려와 근심과 걱정 다 주님께 맡기면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